이제 다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냥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아까 김경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송팀이 없다면, 찬양팀이 없다면, 중보기도 팀이 없다면, 안내팀이 없다면, 그리고 또 시설관리부 팀이 없다면 우리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거예요. 물론 혼자라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해바라기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저기 은혜가 저 해바라기가 꺾였어, 시들었네, 강대상에 올리는 꽃인데 누가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요일 오후에 이거를 준비한 집사님이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가위질을 하고 하나씩 꽂으면서 이렇게 너는 시들어야 돼 하면서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서 저는 그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바라기 꽃을 보는데 전혀 실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야, 해바라기야,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너도 숙일 줄 아는 놈이구나 하면서 나보다 낫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이 꽃 꺾였다고 준비한 집사님한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프로페셔널 꽃꽂이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꽃꽂이라도 그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금방 이틀 만에 고개 숙일 줄 모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꽃꽂이한 집사님도 이거 보시면서 얼마나 애타셨겠어요. 내 의도는 저게 아닌데, 어떡해,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관계적인 사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관계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냥 광고였는데 짧은 설교가 됐네요.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오늘 방문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고 용기를 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실까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어쨌든 오늘 바깥 날씨가 안에보다 더 선선한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 사용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워져야 될 것이 세워지고 버려져야 될 것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놔야 할 것을 놓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을 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염려하게 하며 떨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두려움과 똠과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임을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시간 돌아가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미소로, 사랑합니다, 서로 고맙습니다라는 그러한 환영으로, 교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설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이 그림에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그러면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열심히 이 그림을 클로즈업해서 나무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보면은 좋은 그림이에요.
열심히 톱질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좋죠. 톱질하는 거 좋죠. 잘라내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기도 앞에 설 때 나의 열심이 바른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는 그 목적을 갖고 기도해요. 그 목적을 갖고 말씀을 읽어요.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심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나의 그 열심이 나를 살리느냐, 나의 열심이, 그 열심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있느냐, 이 열심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는 누구였죠?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뭐를 구하냐? 기도 제목을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역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가 정말로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엘리사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악한 시대의 마귀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갑절로 성령 충만한 거, 갑절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거, 갑절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믿음을 받는 것뿐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기에 그 악한 시대에 무엇을 구하며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드래그 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드래그 퀸 한번 정의를 띄워주시면은, 사회가 규정하는 성별과 다르게 과장된 여성성을 연기하는 사람들, 주로 다 남자예요. 드래그 퀸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오버해서 메이크업하고 여자처럼 모습을 하고, 대부분 드래그 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자아를 표현하는 거, 예술행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연합감리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단,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데요. 저는 감리교단의 그 뿌리, 웨슬리 목사님, 형제 목사님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정말로 존중하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감리교에 대해서 절대로 뭐 그런 악화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국 감리교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미국 연합감리회는 최근에 대대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교회 안에서 괜찮아, 집례해줘. 그리고 게이 및 레즈비언 목사님들도 커밍아웃을 해도 목회자로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을 결의하고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 3월 정도에 미국 연합
감리회에 소속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나와서 커밍아웃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 사람을 자기가 드래그 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고마워요, 오늘 메이크업 해준 아만다 고맙고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의 그 드래그 퀸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적절할 것 같아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여기 서 있게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뭐가 나쁜 것이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같이 함께 식사하시지 않았냐? 같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고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같이 함께 초청하시고 식사하셨던 이유는 포괄하시고 포함시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모두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합과 이세벨보다도 더 악한 시대예요. 미국의 교회는 이미 저런 모습을 이렇게 주일에 볼 수 있다는 거. 아직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나타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에 어떤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목회자 가운을 입고 목사처럼 하고 나와서, 나 목사입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지금은 드물죠.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도 처음에 드물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감리교의 그 주일 교회 학교에서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그 드래그 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도 여자처럼 하고 싶은 분 있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도 돼요. 여자처럼 입어요. 옷 입으세요. 여자처럼 말해봐요. 행동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이게 드래그 퀸 목사가 하는 교회 학교의 설교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지금 드물게 일어나고 있지만 분명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열심히 있죠? 땀 흘리고 있죠? 애쓰고 있죠? 수고하고 있죠? 맞는 방향입니까?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게 하는 그러한 방향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갖고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타협하고 자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대안을 만들고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미국 교회 같은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버티기 어렵고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봐도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파리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들 중에 한 명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죠? 남자예요. 아르서 레이노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드래그 퀸입니다. 파리 올림픽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드래그 퀸 동성애자를 성화 봉송 주자로 세운 그러한 역사적인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의 얘기가 나와서 참가한 영국 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 팀의 그 기수, 맨 앞에 길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영국 팀의 기수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뭐 사진 어때? 앞에 있는 사람은 톰 데일리라는 다이빙 선수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헬렌 글로버라는 조정 선수입니다. 탐 데일리는 실력도 좋아서요, 이번에 은메달을 땄는데요, 탐 데일리 선수의 가족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탐 데일리는 남자와 결혼했고 지금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부를지 참, Dad number one, Dad number two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면 한 명은 나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 Mom, Dad 이렇게 할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타이타닉의 포스터의 사진인데요, 제가 이 왜 장면을 보여드리냐면은 앞서 보여드린 영국 기수들은 이 장면을 패러디했기 때문입니다. 유심하게 보세요. 앞에 있는 게 여자, 뒤에 있는 게 남자. 근데 영국 기수들은 의도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남자로 했어요. 저는 이거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 해도 돼.
바꿀 수 있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은 뭡니까? 경계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경계입니다. 지켜야 될 경계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헌법에 제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인종을 가지고 피부 색깔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제정돼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선들을 넘자는 거예요.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역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은 고소당하고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포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차별했다고 고소하고 감옥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영국 등 지금 유럽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일부러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대의 악함, 이 시대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의 중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맴도는 설교를 우리가 언제까지 듣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시대에, 이 아합과 이세벨보다도 더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로받는 길이에요.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고, 방향성이 주님 맞습니까? 열심히 있는 건 좋긴 좋은데 내가 앉아있는 가지를 자르는 그러한 열심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예배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옷 그 끝자락 잡는 그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고, 기도회가 되고, 새벽 기도가 되고, 수요 예배가 되고, 금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에 가까워질 때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받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들끼리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얘기해 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말씀은 철저히 본질적으로. 저는 7년 동안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설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설교 안 할 거예요. 저는 철저히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안전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부러 안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안에도 어떤 성향이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연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인권위원장 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던 안창호 후보님이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창조론입니까? 창조가 론입니까? 이론입니까? 티어리입니까? 그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저는 그분의 정치적 성향 몰라요. 뭐 진보인지 보수인지 몰라요. 그건 알 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탈레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도 사랑해야죠. 탈레반은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죽이는 게 탈레반이에요. 이슬람 극단주의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탈레반이라고요.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래요. 그런데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의원이 그 고양시 출신인데 고양시 목회자들 모아놓고 사과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진리를 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면, 제가 뭐 그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잘 모르고요. 진리를 지켜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거 진리죠.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청문회를 내가 할지라도, 어떠한 자리를 놓고 내가 목이 있는 자리라도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장,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악해질 거니까. 갑절의 갑절, 그 갑절의 갑절의 영역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갑절의 영역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뜻. 지금 하나님 온전한 뜻, 그럼 내가 모르죠. 지금 보이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기준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치고 나가며, 주님 앞으로 치고 나가며, 말씀 앞으로 치고 나가며, 기도의 자리로 치고 나가며, 눈물의 회개의 자리로 치고 나가는 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것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요. That's okay. 여러분, 우리가 뭐 성소수자,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We're not better.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아니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나은 건 없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많은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쌓아두고, 어느 정도는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력한 사람들, 교회 국회의원들, CEO,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 많이 있어야 돼. 나쁜 건 아니에요. 교단이 있어야 돼.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지켜줍니까? 그것들이 교회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은 바알이 그 순간 되는 거예요. 돈이 지켜준다 그러면 바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모든 교단들도요, 따지고 보면 저희는 뭐 예장 통합 소속이지만 통합교단도요, 합동교단도요, 감리교단도요, 침례교단도요, 세상 앞에 내놓았을 때에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본이 되는 그러한 교단의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뉴스를 검색하시면은 그 눈을 찌푸리게 하는, 마음을 창피하게 하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일부러 찾아보진 마세요. 교단이 주의 소망교회를 지켜줘요. 이건 그냥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구나, 그냥 그 역할이에요. 진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 교단은 그래도 그런. 근데 사실은 교단이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죠. 교단이 왜 생겼을까요?
마음이 안 맞아서 생긴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교단을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로 그래도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연합하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뭐 그런 거는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단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점 하나에 틀림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요, 정부도 아닙니다.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합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교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 정부와 타협해야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정부와 타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타협해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주위의 나라들이 막 전쟁하고 싸우고 땅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중동도 많이 어지럽지만 그때는 더 그렇게 막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싸우고 있는 이 나라들에 맞서 싸울 우리 강한 군대를 일으킬, 그 군대를 훈련시킬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왕 달라고 쪼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에게 왕이 없어도 내가 왕이잖아. 내가 널 지킨다. 괜찮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쫄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죠, 막 1000명, 2000명 모이죠. 좋아요. 하나 되고 사울 왕이 모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였죠. 하나 되어 으쌰 모이자. 2000명, 1000명 하나 되고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좋지만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블레셋의 마병과 병거와 군대를 보고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죄는 아니에요. 뭐 그걸로 지옥 가진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만 쫓다가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다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두려워하게 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숨지 않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이 성하다,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다 넘나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고 미혹하고, 이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법을 주셨어요. 13절,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네. 자, 끝까지 견딘다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고 도망가면서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견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이 견디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씀하셨을 때는 휘포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따라해 볼까요? 휘포메노. 헬라어인데요, 이 의미는 도망하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도망가지 말고 치고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치고 나가라. 예배의 자리로 치고 나가라. 회개의 자리로 치고 나가라.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 기도의 골방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가정에도 기도의 골방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로 치고 나가라. 교제의 자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치고 나가라. 그 치고 나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견디는 자, 치고 나가는 자. 그 치고 나간다라는 그 테마를, 그 치고 나간다라는 그 능동성을 예수님께서는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해라라는 것은 말로만 전도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증언하라라는 그 뜻의 헬라어 본어는 마르튀리온이에요. 증거하다라는 뜻인데, 이 증거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뜻이에요. 즉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아,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삶에는 하나님 살아있네. 저 사람 삶에는 십자가 진짜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유, 저 사람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와,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세상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네. 아, 내가 하대리, 내가 하나님은 안 믿는데 하대리 보면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걸, 하대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건 내가 믿어. 어쩜 그렇게 한결같아? 이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아요? 듣기를 소망합니다. 무신론자지만, 불교 믿는 사람이지만, 뭐 다른 종교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창조하셨어. 이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스데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마터, 마르티스, 증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의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견디는 삶, 증인으로 사는 삶, 치고 나가는 삶, 이 삶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참 어려워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아, 하데리는 참 하나님 당신의 삶에는 살아있어.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선 하데리는 뭘 했을까요? 자기 부인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럼 부인이 몇 명이야? 그렇게 하니까 하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장하며,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지만 술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거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뭐 억지로 뭐 자기 고집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분명한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걸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갑절의 영역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갑절의 영역의 모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저는 상관없어요. 세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도 엘리사도 갑절의 영역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뭐 더 많이 기도한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보는 모습이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 맞아. 너는 아니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모든 아픔들과 걱정들, 떨림들이 하나씩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을 초청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왕좌로 모실 때에, 보좌로 앉게 하실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가르쳐 주세요. 하루아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 자기 부인입니다. 아침 드라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뉴스로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세상 노래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시작하는 거, 뭐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뭐 아니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에서도 꼭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 영역이 임해요. 갑절의 영역이 임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애쓰는 분들, 조금이라도 말씀 보려고 눈치 보면서 스마트폰 성경 켜고 한 절이라도 말씀 읽으려고 하시는 애쓰는 분들, 자기 부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위로하고 싶어요. 그렇게 격려드리고 응원하고 싶어요.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는 거라고. 사도행전 4장은 성령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기 부인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나를 부인하니까 내 것, 남 것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통용하고 쓰면서 저 사람이 내 거 써주는 거 기뻐하고 좋은 거예요. 나누는 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 시간 찬양한 곡 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절박하고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어요. 7절에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담대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안식 주 동안 다시 한번 이걸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오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그러므로 저도 나 부인하는 사람 살게요. 나도 나를 부인하며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게 영역을, 갑절의 영역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쓰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계속해서 나 부인하며 살고 싶어요. 저 도와주세요. 자기 부인이 참 힘들지만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자녀를 지키시는,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임을, 앞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길 원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를 부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 약한 시대에 이 갑절의 영역이 없으면,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패역한 시대의 홍수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방파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갑절로 믿음을 받아서, 갑절의 믿음을 받아서 방파제만이 아닌 거룩한 파도로 물이 받아 덮음같이 이 대한민국을 거룩함으로, 회개로, 십자가의 보혈로 천천히 물들이는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